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엘서 2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본문이 길어서 몇 구절을 택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환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죠. 그렇다면 우리들도 이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극진히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나 환난을 만나도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잘나서 망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여서 우리가 복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죠. 요한 1서 4장 10절을 말씀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죠. 심지어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거죠. 지금도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경우에도 이 사랑과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어졌을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감소되지 않습니다. 집 나간 탕자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또한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잘 느끼지 못할 때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욥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었지만 이때도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느낄 수 없다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들은 절대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23절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뭘까요? 이른 비는 가을에 내리는 비로 파종할 때 내리는 비이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로 한참 성장할 때 내리는 비입니다. 유대 땅은 우리나라와 파종과 추수의 시기가 다릅니다. 우리나라는 봄에 파종하고 가을에 추수하지만 유대 땅은 그 반대입니다. 가을에 파종하고 봄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가을과 봄에 내리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비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주신다는 거죠. 때에 딱 맞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때에 맞게 적당하게 비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늘 늦는 것 같죠? 우리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한 번도 역사하시지 않는 것 같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조급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할 뿐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 좋은 예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빨리 아들을 얻기를 원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원하는 때에 아들을 주시지 않으시니까 이들은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통해 아들을 낳습니다. 이것은 가장 적당한 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거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들을 얻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지 않으실 때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처럼 인간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들이 조급해서 하나님의 적당한 때를 잘 기다리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늦으시는 것 같습니까? 나의 문제를 좀 빨리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까? 빨리 해결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가장 합당하고 적당한 때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요셉이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니죠. 오랜 시간 노예 생활을 거치고 억울한 감옥 생활을 거쳐서 애굽의 총리가 된 거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도구로 쓰임받게 된 것은 80년 세월이 흐르고 난 후였습니다. 이처럼 가장 알맞은 하나님의 때가 다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굳게 믿고 조급한 마음을 다 버려야 합니다. 가장 적당한 때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도 묵묵히 주어진 길을 걸어가면 됩니다. 그럴 때 가장 합당한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신다고 합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선물로 받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첫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언은 은사 가운데서도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고 영적인 능력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예언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어린 자녀들이 예언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둘째, 늙은이는 꿈을 꾼다고 합니다. 여기서 꿈은 소원이나 소망을 말하는데 늙은이는 꿈을 꾸기에는 좀 늦은 감이 있죠. 늙은이는 인생을 정리하고 마무리할 시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나이가 들었음에도 꿈을 꾸게 된다는 거죠. 셋째, 젊은이는 이상 환상을 본다고 하는데 젊은이들은 현실적이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잘 믿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임하면 이상과 환상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볼 때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죠.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가능해지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성령님의 도움을 잘 받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범사에 성령님을 인정하며 사는 거죠. 잠언 3장 6절입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범사의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살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말하고 성령님을 의식하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 대부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거의 잊고 지내죠. 성령님을 거의 의식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거죠.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시지만 바로 곁에 계신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성령님을 인정하는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실 겁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꼭 그렇게 되는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묵상과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나를 극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이나 삶의 문제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사랑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어떤 경우에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